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축복이 함께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이왕이면 고개가 긴 사람은 고개를 빼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2층에도 좀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층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 나오신 서강 가정 모두가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꿈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 내 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방 한 칸에 엄마 그리고 누나, 동생 그리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한 칸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달랑 방 한 칸, 방 한 칸에서 부엌까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혼자 방 하나를 독차지하고는 이 방이 내 방이야 라고 의시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내 방은 없을지라도 우리 집안에 내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서는 5학년 동생을 데리고 한쪽 벽에 붙어있던 장롱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앞쪽으로 1m만 당겨도 장롱 뒤편엔 조그만 공간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공간을 내 방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드디어 저는 내 방을 만들기에 성공을 하였고 장롱 뒤에 내 방에 누워보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골집 방 하나, 거기에 4식구가 겨우 살고 있는데 장롱을 1m 앞으로 당겼으니까 남은 공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난 겁니다. 엄마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야단을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야단치는 엄마에게 내 방이, 내 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설명을 했는지 그래, 앞으로 장롱 뒤편을 내 방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소원 말고는 저 멀리 미래를 향한 꿈은 꾸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버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던 제가 교회만 가기만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 저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도 던졌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야. 이제 꿈이 생겼니? 꿈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꿈을 꿔야 되겠구나.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꿈을 주세요. 내가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게도 꿈을 주세요. 그렇게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를 원주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설립자였던 김용기 장로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연을 듣는 중에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을 쫓아서 살기를 시작을 했고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지금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꿈을 꿔야 한다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꿈을 꾸지 않았다면 제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때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꾸는 일에는요, 나이도 학력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장애물처럼 나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내십시오. 아멘. 다시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이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희망이시고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등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목자들을 찾아갔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어서 베들레헴 마구가로 가서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양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병든 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살펴 보기도 하고요. 혹시나 맹수들이 공격이 있지 않나 보초를 서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이행해가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왜 축하 사절단으로 선택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을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혹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요, 베들레헴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베이트 사우르에 위치하고 있는 목자들 들판교회, 교회 이름입니다. 목자들 들판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을 거의 많이 들립니다. 이 교회는요,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곳으로 이를 기념하여 세워진 기념교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평범하고 나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를 귀히 쓰고 있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목자들이 좋고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축하 사절단으로 뽑힌 목자들은 이제 기쁨과 그리고 설렘에 가득 차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천사들이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들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함께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자신 있게 외칠 때마다 뭔지 모르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밝히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이 밝혀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의기소침했던 내 모습이, 자신감 없던 내 모습이, 소망과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무기력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니라. 나는 아멘. 너의 꿈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등불이니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축하 사절당으로 파송되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연신내로, 가련동으로, 구파발로, 고양시로, 파주시로 전국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던 목자들처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축복이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